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안식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여서 이제 그 밀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는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의 네 번째 계명이죠.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단순히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 자, 이 율법을 보통 613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13가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제 명령에 해당되는 율법으로 사용될 만한 613가지를 추려가지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가운데 이제 10계명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 계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9절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계명은 창세기 17장 10절 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할례 행하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 613번째는 뭐냐? 바로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율법 613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 613가지를 다시 그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또 다른 규제 조항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항들. 그래가지고 뭐 탈무드도 들어보셨죠? 뭐 할라카, 미드라시, 그런 많은 그 율법에 관련된 책들.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별도 피우지 마라. 레위기 25장에는 이건 이제 안식년이죠. 7번째 해가 되는 그런 안식년. 그때는 땅을 쉬게 해라. 경작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은 3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무려 10배나 그렇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39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세부조항이 뭐냐면은 씨 뿌리지 말고, 밭 갈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두 글자 쓰지 말고, 두 글자 쓰기 위해 지우지 말고, 못을 납작하게 때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쭉 39가지나 나오는 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세부적인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증을 하시는데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제 변증을 하십니다. 다윗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죄도 없이 그렇게 쫓기다가 결국 처음으로 도피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때 당시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으로 피신했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주 그 굶은 지가 3일이 됐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시장한 나머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건 없고 저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을 줄 테니까 먹어라. 진설병이 뭐냐면은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 전에 그 건축물이 성막이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등대와 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가리켜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보시죠.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병, 병이 이제 떡병자죠. 진설병은 무슨 사람이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이 밥상 위에 떡을, 그래서 12개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올려놓습니다. 근데 계속 올려놓으면 이게 상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 교체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착한 바로 그 안식일 날 아히멜렉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침 떡을 교체하게 됐는데 그 떡을 줄 테니까 먹어라.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이 진설병은 오직 누구만 먹는다?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아히멜렉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를 든 것은 그때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둘 다 뭐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히멜렉은 성경 어디에도 비난을 받거나 책망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절에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만은,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그 7절에 보면 디귿이 돼 있죠. 디귿이 이제 호세아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와 번제 그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규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인애란 사랑이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거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얘기. 자,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다윗의 그 행위를 해석해 볼 때에,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는다. 그거는 바로 율법이죠. 그건 바로 이 호세 6장 6절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그게 곧 번제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는 거,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그건 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진설병이지만은 배가 고파 죽어가는 다윗에게 그걸 줘가지고 목숨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애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제사,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그 뭐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인애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놓고서 해석해 본다면은, 안식일이니까 미리삭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번제와 제사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노동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세상에 이 정신 산만하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미리삭 안 잘라 먹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건 뭐예요?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이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포도원이나 그 곡식 그 밭에 들어가거든 마음 놓고 먹어라. 남의 거지만 다만 낫으로 이렇게 베거나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먹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 정말로 굶어 죽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이것도 법이죠. 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번제와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인애를 행하는 것.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베풀어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 이 9절부터 보시면 안식일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사실은 이것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일부러 고발할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데 무슨 안식일이 따로 있고 평일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이 뭐고 뭐 평일이 뭡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연히 고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죠.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끄집어내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양보다 훨씬 귀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걸 안 고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시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 거의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은 이 안식일 때문에. 결국 이것이 쭉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안식일법이 왜 정해졌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 급급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더 소중하게 여겼다. 무지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안식일의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왜 정해졌는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다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완성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천지 창조의 기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시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절기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 외에 다른 모든 절기는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절기들이에요.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7대 절기 있잖아요. 유무소, 나석장,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유무초나, 그 모든 것들 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뭐라고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두 가지. 뭐예요? 창조와 안식. 창조와 안식.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앞이 있고 뒤가 없는 게 없잖아요. 뒤가 있는데 앞이 없는 게 없잖아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안식이 있어요.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를 못했으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뭐 어설픈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요, 그날은 잘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뭐 안 그런 학생들도 많겠습니다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열심히 창조를 했다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를 바로 창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빠진 게 많죠. 범죄한 이후의 세상이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상태죠.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간의 능력을 못 고치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그 손 마른 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야만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문자적인 규례가 필요합니까? 회복돼야 모든 것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설픈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기가 똥을 기저귀에 쌓아놓고 울어 제끼고 있습니다. 똥을 쌓아놓고. 근데 엄마가 그걸 봤어요. 가만히 있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요즘 무슨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엄마는요, 아기 그 기저귀를 반드시 갈아야 돼요. 울지 않아도 갈아야 돼요. 냄새가 안 나도 갈아야 돼요. 그 기저귀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갈 수 있겠죠. 바로 엄마를 위해서.
그걸 갈아야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알아요. 그걸 안 갈면은요, 내가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아기가 똥기저귀를 쌌는데 여러분, 내가 잠이 옵니까 그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가져서라도 그걸 반드시 그거를 갈아가지고 아기가 편안하게 잘 때, 그때 비로소 이 엄마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마가 어떻게 잡니까? 똥기저귀를 갈아서 아기를 재우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창조예요. 완전하게 이룬 거.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또 잘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엄마가 아기에 대한 그 마음, 그게 뭐라고요? 아기에 대한 엄마의 마음, 그게 바로 인애라는 것이죠. 그게 자비고 인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애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기하고 엄마 사이에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크면은 예절을 지키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예절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부러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미리삭을 잘라 먹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손 마른 자 뭐 그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굳이 안식일날 고치신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안식일은 뭡니까? 이 창조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다. 창조. 우리는 다시 창조. 주일날 모여서 이 창조해야 돼요. 뭐가 창조돼야 됩니까? 뭐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함이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안식일은 뭘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초보자죠. 초보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창조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무슨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여러분 그런 건 뭡니까? 그러니까 따지는 거는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안식일 계명을 39가지나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또 다른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모순이죠. 본질을 잡지 못하고 껍데기에 매여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마디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제 율법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그 피고가 재판을 받다가 도중에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렇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고가 재판받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과 같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사형 판결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완성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리두기 제한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죠? QR 패스 그것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거 효력이 했을 때는요 그 QR 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0명 모였다가 걸리면 벌금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10명 모여도 되고 이제 식사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뭐예요? 다 율법이죠. 먹고 마시는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 율법 가지고 이제 논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그림자하고 인사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 사람 그림자 보고 잘 있었니 뭐 이러니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사람이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왜 율법이 그림자고 왜 예수님이 실체입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율법도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근데 진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한 의라는 것을.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제 예고편 의고 율법은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쫓는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세상에. 이단들 특별히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뭐예요? 그 그림자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 사택에서 뭐 걸어서 1분 거리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토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또 지난번에 이 4월 15일 날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지키는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6월절 안식일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부 하나님 안상홍 그리고 어머님 하나님 장길자 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이단이죠.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죠. 그림자를 쫓고 있는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율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자가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뭐예요? 이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율법 이제는 내가 다 완성시켰다. 거기에 매이지 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그냥 막 열심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하고, 그것도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 안식은 무슨 날? 창조가 회복되는 날. 우리 안에 기쁨이 창조돼야 됩니다. 평안함이 창조돼야 됩니다. 그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여서 창조의 은혜를 경험해라.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것은요, 이 주일 예배 때 이 안식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궁극적인 안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안식.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을런지. 여기서 지금 이게 이 주일 예배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 가면은 이 안식을 영원히 완벽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이제 그게 아니고 좀 힘을 써요. 열심으로 좀 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고, 저 영원한 안식처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